시간이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리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복된 주일입니다. 다들 평강하신가요? 오늘 특별히 멀리에서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배당이 좀 꽉 찬 듯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저희들 교회 단체 방에는 한번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저와 함께 학업하고 또 학교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K 선교사님께서 태국에서 교회로 망보를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셨나요? 혹시? 예,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함께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시국에서 사역을 원래 하셨었어요. 시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원래 시국에서 지진 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진 터에서 그냥 생활하는 고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귀하게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일로 나라 시국의 일로 태국으로 베이스 캠프를 옮기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셨는 분들 알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저보다도 연배가 어리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함께 저희들 학교 분들이나 지인분들. 저희 예배하는 교회 이곳 말고 저희 저쪽에 있을 때 오셨었어요. 잠깐 배웠는데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근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얼굴이 수척해지셨고 외모가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병으로 인해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의 눈빛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오직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제 눈에는 수척해진 얼굴이나 초라해진 외모보다 그분의 굉장히 깊고 맑은 눈빛만 보였는지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깊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모가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구나 라는 시간을 제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게 된 야곱 이야기. 이제 에서의 분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으로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받아주며 이렇게 환대하는 듯 보였지만 야곱의 타향살이는 녹록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타향으로 쫓겨온 야곱의 약점을 알았고요. 몇 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의 노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얻으려고 해요.
자신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과정에서도 야곱을 계속 속여서 원치 않는 언니 레와와도 결혼시키기까지 하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혹독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20여 년간 그곳에서 아내를 넷이나 얻었고요. 아들을 11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가축도 가지게 되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아들이나 사위나 가족과는 다른 마치 종과 같은 존재였던 듯해요. 이제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야곱의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밤중에 몰래 도망쳐 나오게 돼요. 라반은 그런 야곱을 쫓으러 밤낮을 달려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라반과 야곱은 서로 언약을 맺게 되면서 마치 종노릇하던 20여 년 그 일하던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제 가야 할 곳이 막막해집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복수할 것만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공포와 같은 일이었어요. 가나안 강이 가까워올수록 분노에 가득 찬 에서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요. 야곱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에서를 만나러 사자를 보내는데 에서가 400여 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전해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당시에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간 후에 에서는 이삭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세일에 살고 있었어요. 야곱은 미리 계획을 세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갑작스럽게 야반 도주하듯이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급하게 떠나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야곱을 찾아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만나러 오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로는 저희는 다 알 수 없어요. 에서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다 밖에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으로서는 에서가 어떻게 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점점 다가오는 에서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그 두려움이 극심한 상황이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보여주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자손에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내 족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금은 내가 내 집을 당하시고 이 가정을 끊었더니 지금은 불편하리로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은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배를 택하니 기도하기 전 야곱은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에서가 그것을 공격해서 모두 취하면 여차하면 한 떼를 자기가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처음 계획은. 기도하고 나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신경의 변화를 느낀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보내기로 결정해요. 적극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청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주문처럼 1번 몇 날 며칠 무엇을 해주시고요. 2번 동쪽으로 길을 내주셔야 하고요. 3번 저거 필요하니까 빨리 대령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불안과 두려움의 기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아무 실체가 없는 이런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이 저를 굉장히 짓누르고 진짜 표현대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울고.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이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 일이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문제 같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나에게 실체도 없었던 또는 엄청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재미있는 허들을 넘는 것 같은 그런 성취해야 할 일처럼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될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앞에 어떤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듯해서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주님 분명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고 심경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예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가족들과 소유도 다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차마 그 강함을 건널 용기는 없었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 모든 소유들부터 먼저 보냈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수 있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무거운 죄의 마음을 지고 압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그 밤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설명을 하지도 않은 채 그 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참 난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극도로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독뼈를 치십니다. 환독뼈는 이 대폐부와 상반신을 연결해주는 뼈로 이 온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은 이 환독뼈를 치신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을 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리한 머리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야곱이 한순간 자신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환독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한국 번역이 조금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제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야곱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많은 이야기들에 설왕설래하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 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야곱이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씨름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더 편애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오자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에서만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 원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은 에서에게 가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그 20여 년의 세월은 참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산 듯해요. 부인도 자식도 많아졌고 소유도 많아져서 부유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은 축복받은 자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원했지만 속여서 받게 된 축복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노년의 이후에 아주 이후 노년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도망자로 살았던 20여 년 또 이후의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지 않으셨지만 야곱에게 너는 그동안 누구로 살아왔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며 죄의 그 문제였던 누군가를 속여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슈브는 히브리어로 회개, 회복, 회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슈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나의 걸려 넘어지는 것,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늘 항상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간증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깊숙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구하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는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투쟁하다, 씨름하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다 라는 뜻, 사라라는 단어와 전능하신 하나님, 힘센 하나님, 힘센 자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가 엘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이거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서 이스라엘이라 하나. 이거 많은 퀘스천들이 있었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는데 정말 야곱이 씨름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저는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제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이 엄마를 붙들고 계속 매달릴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손이고 어디고 계속 당기고 매달리면 칭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이 태산인데 아이 떼어놓으려고 해도 계속 칙칙칙거리면서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졌어 하면서 아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달래주고 할 때가 있죠. 엄마들 또 아이 키우신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편에 서서 사랑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져주듯이 너를 위해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치하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의 이름을, 그 언약의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져주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편에서 그 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악질을 하고 죄 짓는 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넘치도록 과분해 보이도록 마치 져주시는 느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간절히 원했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원했어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 형 에서만을 편애했던 아버지의 사랑, 야곱은 그것을 갈구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라고 말한 게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했던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장자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의 때에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공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바뀌게 되었어요. 극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사방이 막힌 담처럼 답답하고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고, 나를 이끄는 힘이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내가 놓지 못한 나의 힘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환도뼈를 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나 지식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